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프란시스코와 성녀 글라라의 삶과 영성을 배우고 체험하기. 이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래서 순례자들은 성프란시스코와 성녀 글라라가 태어나고 회심하고 활동했던 아시시와 그 주변 지역을 직접 걸으면서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가난과 겸손과 자금과 형제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평화로운 관계에 대한 영성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쇄신과 성장을 위한 기기로 이렇게 이 순례를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지순례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성찰하는 기회입니다. 특히 아시시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느님과 교감하기에 좋은 장소로 여겨집니다.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신앙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셋째로는 자기중심성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이번 순례는 공동체 순례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순례자들은 서로 믿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성프란시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이번 성지순례는 그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신앙을 심화하고 자신의 영적 여정을 쇄신하며 평화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순례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 순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체력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가라고 해도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46년 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제가 축적된 여러 가지 경험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우리 프랑스한 정체성이라는 그 명제 아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 안에서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성지순례는 내적 갈망에 자신을 두는 것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영의 활동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닮으려는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변화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적 갈망에 자신을 두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하느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이고, 이는 겸손과 신뢰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성령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순례를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순례는 관광이 전혀 배제된 완전한 순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뭘 이렇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순례는 성프란시스코가 은둔했던 자리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례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뭐 어디 쇼핑을 한다든가 또 어디 시내 구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뭐 단순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쇼핑이라고 하면 선물 정도 사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관광과 성지순례를 함께 계획하는 사람들은 되게 경험상 보면은 두 가지를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아주 기분 좋게 가서 놀고 오든지 아니면 순례를 제대로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순례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적 갈망에 자신을 두는 행위가 뭡니까?
무엇이냐? 영성생활에서 내적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심어주신 선제적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갈망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에 몰두해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궁극적 만족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 이 세상 만사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성서에 보면 온갖 부귀 영화를 그분만큼 누려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은 세상 만사가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취해도 뭔가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건 하느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갈망들. 그래서 우리는 내적 갈망에 자신을 두는 행위는 첫째, 겸손한 자기 인정.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서 있다고 하는 어떤 우월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심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번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하느님 앞에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 개방성.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태도. 이 내어 맡기는 태도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도구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연장들에 불과하죠.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유와 내 의지를 예수님 손에 내어 맡기려는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 갈증의 봉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갈증에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결합해서 봉헌하는 그 영적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내적 갈망에 자신을 두는 행위와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영의 활동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의 활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느님의 전능으로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무력하고 연약하게 구원하셨을까요? 이건 빌라도하고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직접 얘기하지 않고 빌라도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합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천상 군대를 데려다 다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런 힘을 포기하셨어요. 이게 무력하고 연약하게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느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무력하고 연약해서 뭔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께서는 나의 이 연약함을 메워주시는 분이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활동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약함을 채우시는 영의 활동이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 첫째로는 성화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도우시고 죄에서 벗어나 성덕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창조.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성장의 원동력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께 의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적 갈망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은 우리의 빈 그릇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며 성령께서는 그 빈 그릇을 당신의 풍요로운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이자 사랑의 통로가 되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순례를 준비하는 마음은 내가 얼마나 큰 갈망의 그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순례 떠날 때 그릇을 좀 큰 걸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크게 갖고 가야지 요만한 그릇을 가져가 요만큼만 채워볼 거예요. 근데 이만큼 큰 걸 가져가시면 거기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리면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순례는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나 또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순례는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이걸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우리가 극복할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순례에 가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불편하다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최대한 우리의 불편을 좀 더 덜어주려고 아주 무척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순례를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많은 불편이 생겨요. 저는 지금 이제 수술한 이후에 아직 통증이 남아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갈 때까지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파도 갈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순례 갈 때 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지향을 많이 갖고 가는 경우를 봤어요. 이번 순례 가서 내가 이것 좀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아예 안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많은 지향을 두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다 주시는데, 내가 중심이 돼갖고 뭔가 내 목적을 가지고 가면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날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례를 갈 때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지향을 갖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큰 지향은 여러분들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이 변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그런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향들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날 주시는 은총에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는 무엇보다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례 가기 전부터 가서도 그렇고 또 갔다 와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또 너와 나와 또 피조물과 나와의 세 개의 관계 안에서 특히 나 자신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이라는 데를 떠나서 이태리로 가면 아주 멀리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는데 우리는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한국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례는 변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프란시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면 우리가 성인이 가신 길을 걷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있는지 주의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는 세속적 가치에 길들여져 있기에 복음의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신심 위주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는지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석프란시스코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연구를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거기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신심 위주로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고,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양을 다 하지 못할 때 그건 또 하나의 숙제처럼 되고 말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하는 거죠. 그 숙제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실 때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건 참 문제가 커요. 그래서 신심 위주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이 프란시스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신심 위주로 살다 보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무언가를 잘 지켰느냐, 얼마나 바쳤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 프란시스칸 안에서도 이제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 뭐 이런 거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참 많이 발견돼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면들을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순례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어떻게 되는 말이냐? 지금 우리가
신심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인과 응보라는 틀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이번 순례를 통해서 내 삶의 내면에서 흐르는 동기의 순수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 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순수성을 찾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속에 들어가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순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살펴봅시다. 믿음 없는 기도는 허구이고 기도 없는 믿음 또한 허구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왜 답이 없을까? 네? 아니, 그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포괄적인 것이지만 기도는 그 신앙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아예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도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믿음 없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가톨릭 신앙에서 믿음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한쪽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가 허구고 맹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느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는 하느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만들어 놓은 원칙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내가 기도 하루에 어떤 기도를 얼마나 할 것이고 내가 본당에 외무금 교무금을 얼마를 내고 헌금을 얼마를 내고 또 여러분들이 이 하루에 하느님께 얼마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만들어 놓은 원칙들이 다 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허구고 맹목적인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면 그걸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많이 하거나 계명 준수를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 없이 하느님과 만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신앙 행위입니다. 믿음이 빠진 종교심에서 나온 기도는 단순히 소원만 하느님 앞에 계속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 되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문을 많이 외우라는 식으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문을 많이 외우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멈춤과 머금의 시간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어요. 기도 없는 믿음 또한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야고보사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이 행함은 무엇일까요? 이 행함은 도덕적인 행동을 넘어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중 핵심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인데,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고 결국 신앙이 멈추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계,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이걸 잘 내 안에서 균형을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원동력이고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작용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번 순례는 우리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외침이 아닌 관상으로 하느님께 나갔던 성프란시스코의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멈춤과 영의 현존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 순례 중에 여러분들이 각자 내면에서 이런 멈춤과 머무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멈춰야 보이고 머물러야 알 수 있습니다. 순례는 멈추는 시간이며 동시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멈추고 머무르는 시간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받은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너의 필요에 나를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춤과 현존 안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단순히 뭘 부탁드리는 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성프란시스코의 흔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멈춤과 머무름의 의미는 우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시선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주 블랙홀처럼 우리를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눈앞에 이익과, 눈앞에 편안함과, 눈앞에 즐거움. 이 세 가지가 눈앞에 있으면 하느님이고 뭐고 다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살기 쉽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다시 우리 시선을 하느님께 다시 돌려서 이렇게 그분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멈춰야만 세상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고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머무름은 단순히 멈춰서는 걸 넘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가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되게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특히 프랑스칸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삼위일체에서 나와요. 삼위일체는 왜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이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어요. 근데 사랑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신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시고, 또 아들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는 분노가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벌 주시는 하느님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 아닙니다. 벌 주시는 하느님을 만든 것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순례를 가서 제가 한 5개, 6개 매일 아침마다 강의를 1시간씩 해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존재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이 사랑이신 하느님이고, 나는 그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신 없이는 우리 믿음이 출발부터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맨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왜? 시작을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이신 하느님이고, 하느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내가 가진 자유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응답한 내용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서에서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고기잡이 기적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질문합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좀 쳐봐라.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 갈릴레 이 호수 바닥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할까? 그런 의구심도 가졌을 수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물을 치냐면, 선생님께서,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우리가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느껴요. 그리고 하느님이 심판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느님이 어디 높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행한 대로 너는 왼쪽,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심판은 우리가 하느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먼저 얘기해요. 이렇게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심판하듯이 우리 스스로 느끼는 거지, 하느님이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지옥에 가고 너는 선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만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존재의 깊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내 존재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다. 하느님이 이 세상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숨을 걷어가 못 해줄까요? 그냥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이 내 기도의 목적에 따라서 들어주신 때 우리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기 쉬운데 하느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살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이 산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쪽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냥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와. 마트에 가서 카드만 가져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구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오게 되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있어야 사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다 통째로 주셨어요. 선물로. 다만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왜 못 알아차리느냐? 그걸 발견할 눈이 없어서 그래요. 눈이 멀었어요. 내 자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 것.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사랑받고 있고 사랑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내 자유가 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내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례는 얼마나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를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달음 안에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멈추고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필요한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너고 하나는 피조물. 너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너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나에게 날라다 주는 존재예요. 그 너가 없으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고 잠도 설치고 그럴 때도 많지만, 그래도 그 너가 없으면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너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너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관계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제가 3월달에 척추 수술을 받고 나서 나는 우리 회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전화나 카톡이나 또 이러저러한 이 도움들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저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 1차적으로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요. 제가 성심원에서 나와누들하고 12년간 같이 살면서 나와누들이 우리에게 참 고마워하죠. 그분을 당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신앙을 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문에 살고 있는 나원원들이 보기보다 상당히 쾌활하게 살아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날라다니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을 날라다니는 존재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 뭔가 응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응답할까요? 그 너를 통해서 응답하는 거야. 그 너의 필요성이 곧 법입니다. 성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관계성에서 발견하는 그 필요성이 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너는 사랑을 날라다니는 너고 내가 받은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너야. 이 너를, 너에 대한 이 개념을 이번 순례 때 좀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부 관계들이나 이런 관계들 보면 나이 들면서 조금 사랑을 점점 식어서 그러는지 조금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이번 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각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 프란시스코에게 회개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가장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떠나올 때는 역겨웠던 그것이 단낮으로 변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에 고백하는 성 프란시스코의 얘기는 하느님께서 해주셨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그 회개 생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혼자 회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모집한 게 아니에요. 성프란시스코 수리 동료들이 나도 너처럼 좀 살고 싶다고 찾아온 것이. 그리고 내가 그들이 이제 윗사람 모이니까 어떻게 살지를 몰랐는데 주님이 복음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를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 다음에 관계의 변화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관계 변화로 나가지 않으면 가짜예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응답하기 위해서 관계의 변화로 나가는데 그 관계의 변화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 각자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들 안에서 선과 자비가 흘러가도록 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내가 드러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아버지 이름을 빛내는 일,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는 일,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는 일을 먼저 청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 주님은 하늘에만 계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많이 빛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라보다는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고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려면 내가 드러나는 일이 한 개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게 사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런데 순례에 가서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번 순례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마음가짐을 그냥 처음부터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번 순례가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샌프란시스코가 살았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변화의 길로 나가려는데 초점을 맞추는 순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깨달음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가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빼면 딱 일주일이거든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성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둔소 중심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은둔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는 아시시의 성 밖을 조금 올라가면 수바시오산이라고 들어봤죠? 책에서 수바시오산. 그 수바시오산 가운데쯤에 그 까르첼리 은둔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거기는 초기 형제들이 이 조그만 그 비만 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동굴 같은 데서 기거하면서 살았던 데인데, 오전에는 거기 가서 그 성지를 한번 돌아보고 오후에는 강의를 2시간 정도 피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만났고 여러분들의 이런 결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순례가 되도록 함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